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 선생, 바울 서신, 바울 신학 등등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죽고 무려 2000년 기나긴 세월이 지나도록 그 이름이 그토록 자주 들리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울의 생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혈통은 선택받은 백성의 신성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신들이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지요. 자신들이 사는 땅,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은 12가문, 다시 말해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지파 가운데 최고, 제일 중요한 으뜸은 어느 지파일까요? 구약시대에는 명군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가 으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여명이 동터오는 시기, 마지막 지파 베냐민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것은 신성한 땅과 관련이 있죠.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입니다. 그 12지파 조상들의 아버지인 야곱은요,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12아들을 낳았죠. 그러다 보니 11명의 아들은 이스라엘 밖에서 낳았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베냐민만 이스라엘 땅에서 낳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11아들의 출생지는 외국이고 12번째 막내 베냐민의 출생지는 본국입니다. 그 당시의 말로 하면 11명 조상의 출생지는 이방의 땅이고 베냐민 지파 조상의 출생지는 약속의 땅, 신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명이 밝아오던 시대에 신성한 땅,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베냐민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베냐민만 신성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베냐민의 후손이 가장 신성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활약하던 시대에는 베냐민 지파가 으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 종교인, 석학들은 대부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의 혈통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그 가운데서도 신성한 땅에서 태어난 신성한 지파, 그 당시 신학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학벌과 실력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바울의 출생지는 대제국 로마에 속한 길리기아 지방의 도시 다소입니다. 나라 이름은 로마, 지역 이름은 길리기아, 구체적인 도시 이름은 다소. 다소에 대해서 고대의 저명한 지리학자 스트라보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의 주민들은 철학과 교육에 대한 열의에 있어서 다른 어떤 곳보다 앞서 있었다. 그곳에는 수사학적 기회를 가르치는 모든 종류의 학당이 있었다. 길리기아 다소는요, 명문대학이 즐비한 곳입니다. 주민들의 평균 학력이 로마 제국 내의 어떤 도시보다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 전역에서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지역, 한국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많이 보내는 그런 명문 학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는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식 교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시대에 유대교의 최고 석학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라성 같은 청년들이요, 요즘 젊은이들이 명문대학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소원이 있으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는 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는 거, 앞을 다투어 경쟁을 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인원만이 가말리엘에게 직접 지도를 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극심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유대교의 최고봉 가말리엘의 권좌를 이어받을 것인가?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유대교를 이끌어갈 최고 지도자 가말리엘 다음의 석학은 과연 누구인가? 그 후계자 자리를 놓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피 튀기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쟁의 경쟁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결정이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그 당시의 표현법이에요. 내가 1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내가 1등 탑을 먹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곡하게 말했는데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교 학자로 수련을 받아요. 그런데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동료들 가운데 최고로 열심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학자 마틴 행겔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1등을 했다. 학벌이나 실력이 있어서 바울은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유망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8절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로마 태생이 아닌 사람, 혈통적으로 조상이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요, 제국의 시민권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바울의 고향 로마 제국의 학군 좋기로 유명한 길리기아 다소에서도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500 드라크마를 내야 됩니다. 500 드라크마는 요즘 시세로 따지면 1년 연봉을 5천만 원으로 따지면 한 10억. 돈 잘 벌어서 내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500 드라크마는 한 20억.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 노동자, 직장인이 20년 동안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야 기록할 수 있는 액수가 500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 20년 연봉을 일시불로 지불하려면 연봉을 5천만 원 따지면 그게 10억이 되는데요, 그걸 그냥 일시불로 지불한다는 게 웬만큼 돈이 많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장교, 천부장이면 꽤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부하가 1000명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글쎄 한 연대장 정도 되는, 로마 제국은 군인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장교들의 지위가 높았습니다. 고위 장교인 천부장도 제국의 시민권 따느라고 아주 돈을 많이 들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돈 안 썼어. 나는 그냥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 그럼 사도 바울이 돈을 안 썼으면 누가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집안이 재력이 어느 정도 됐냐면 그 아들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 줄 만큼, 아들 태어나자마자 20년 연봉 일시불로 지불할 만큼, 그 바울만 로마 시민권이 있었겠어요? 그 식구들이 다 있었겠죠. 식구가 5명이면 100년치 연봉이 필요한 거예요. 10명이면 200년치 연봉이 필요합니다. 좌우지간 자세한 기록은 안 나왔지만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니까 바울의 집안은요 20년 연봉 정도 일시불로 지불하는, 그래도 끄떡이 없는 대단한 부잣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부자이면서 동시에 명예로운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집안 태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막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천막뿐만 아니라 가죽으로 온갖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가죽 수공업자였습니다. 유교적인 한국 문화에서는 이 내용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유교 조선에서는요 기술자는 천시받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 가죽 만드는 거, 이런 거 갓바치, 이거는 백정 천민 아래 것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한국적인 생각 갖고 성경을 보면 천막 만드는 일, 뭐 바울의 직업이 대단치 않았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와는 달리요 유대교에서는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 존경받는 랍비,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 되려면요 반드시 특별한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뛰어난 율법학자인 동시에 탁월한 기술자, 가죽 세공업자이기도 했습니다. 대개 그 시대의 랍비, 유대교 사회의 지도자들은 뛰어난 학자인 동시에 아주 숙련된 기술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역과 전쟁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늘 무역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대륙 저 대륙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판도가 오늘날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개 대륙 무려 47개국, 면적을 합친 것만큼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제국입니다. 그 많은 땅덩어리를 점령하느라고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거대한 대제국에서 무역을 했으니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이 물류 유통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무역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에 가죽으로 만든 제품은 정말로 많았고 정말 많이 사용되었고, 가죽 세공업은 가장 필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군인들의 막사, 여행자들의 텐트, 선원들의 옷, 갑옷과 신발 등등 가죽 세공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행하고 돌아다니면 호텔이 있고 숙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시대에 호텔과 여관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오늘날 여관, 호텔, 숙박업소의 숫자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텐트가 있어야 됩니다. 다 천막을 쳐야 돼요. 이 가죽 만드는 기술은 요즘 말로 하면 떼돈을 버는 아주 유망한 직종이었습니다. 가죽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나 우대를 받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잣집 아들인 동시에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망한 직업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넷째로 바울은 정치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고 소개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정치 권력자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소개한 바울의 프로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불려진 별로 좋지 않은 노래 가운데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사가 별로 건전하지는 않은데 제목은 바울에게 딱
들어맞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10점 만점에 10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배가 아프다 못해 터져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거, 재산, 학벌, 명예, 사회적 지식, 돈, 로마 제국의 시민권, 정치적 파워, 사회적인 평판에 이르기까지, 학식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인 열심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 중에 하나를 갖기도 어려운데 그걸 다 갖고 있으니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이 정도 되면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일사천리로 완벽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이 완벽할 것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가 막힌 배경과 실력과 학벌과 학식과 정치적 파워와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막힌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엘리트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완벽하게 나쁠 수 있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실패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대단하니까 학벌에, 돈에, 명예에, 집안에 도무지 빠지는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완벽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실패자일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최고로 선해 보이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로 악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땀 흘려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내 청춘을 바치고 내 의지를 불태워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 마침내 성취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높아지고 완전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고 심판의 길을 가고 지옥의 불두덩이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인 인간이 죄인인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진실하게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위대한 소식인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건져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여름에 어쩌자고 우리 영화부부터
장년부까지,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선교회 남선교회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금난교회가 그토록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선교를 떠난 것일까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향한 헌신이 구령열, 기도열, 헌신열에 불타는 금난교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내년에는 올해 참석하신 분뿐 아니고 참석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회 대열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짜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은요, 사기꾼인 줄 알았던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어서 끝난 이단 괴수인 줄 알았던 예수가 끝장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실제로 살아계신 구세주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을 만나던 순간 눈부신 광선이 비쳐서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먼 상태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바울은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오브 멘붕입니다. 멘붕의 최고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으니 참 이거만큼 충격적인 사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처참한 충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3일 홀로 있었던 고독의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우월감을 느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었구나. 바보짓이고 허망한 짓이고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짓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끔찍하고 처참하고 저주받을 만한 죄악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바울이 3일 동안 자신을 직면하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완벽하다고 자신만만해서 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죽이는 살인이었으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저의 판단과 저의 계획과 저의 생각이라는 것이 도무지 틀려먹었고 도무지 쓸모가 없고 엉터리였고 죄악 투성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죽이시면 항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도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신들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면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셔도 할 말이 없고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제 죽은 목숨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쌓아 올렸던 한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깨졌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일생,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저 하나님 다 받으십시오. 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죽이셔도 할 말이 없으니 내 모든 것 하나님 다 가지시고 다 받으시고 그저 하나님 처분에만 맡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를 두려워합니다. 바치는 걸 아까워합니다. 그전엔 그래도 11조를 드리는, 이게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였는데요, 요즘은 11조 드리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일이 됐어요. 11조 내라는 설교도 안 합니다. 지난번에 유재명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비슷한 설교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다 겁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은 세상에 어떻게 된 건지요, 목회자들이 11조 내라는 설교, 헌금 드리라는 설교를 안 한다고 자랑을 해요. 나는 헌금 설교 같은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강조 같은 거 안 합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직무유기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지.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늘이 녹아 없어지고 땅이 빠져서 없어지고 천지 만물이 다 불타서 없어져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11조 헌금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하고 뭘 목회자들이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참 이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너무들 바빠가지고 무슨 스케줄이 그렇게 많은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내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요거 내 건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조금 드려도 선심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회 직분자인데 그래 하나님께 시간 좀 드리지, 헌금 좀 드리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되게 아까워들 하는데, 그걸 참 부담스러워들 하는데요, 정말 내 거 맞습니까? 내 것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도대체 뭐가 여러분 것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은행 계좌에 쌓여 있으니까 그게 정말 내 것일까요? 내 것이라면은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영원토록 내 소유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쓰다가 반납해야 된다면, 내가 사용하다가 돌려줘야 된다면 그거는 내 거예요, 빌린 거예요? 내가 돌려줘야 된다면 빌린 거 아니면 맡은 겁니다. 지금은 내 돈인 것 같죠? 근데 죽을 때 그 돈을 짊어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두 손을 움켜쥐고 앙 하고 울어요. 뭔가를 움켜쥐고 싶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평생 움켜줘요. 돈을 움켜쥐고 권력을 움켜쥐고 명예를 움켜쥐고 사랑을 움켜쥐고 마지막 죽을 때는요 손을 풀고 갑니다. 평생 움켜졌던 인생이지만 마지막에는 주먹을 풀어야 돼요. 다 놓고 갑니다. 그러면 내 건 줄 알고 평생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걸 두고 가야 돼요. 반납해야 됩니다. 내 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맡기신 재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그 재물을 쓸 수 있는 기간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이면, 내 소유면, 그게 진정으로 내 것이라면 사용 기간도 내가 정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앞으로 돈 몇 년 쓸지 정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100살까지만 살겠습니다. 100살까지만 돈 쓰겠습니다. 내 거면 쓸 수 있는 기간을 내가 정할 수 있어야죠.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을요 내가 10년을 쓸 수 있을지,
20년을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 놓고 90에 갈지 80에 갈지 그 유행가를 뛰어넘어서 100살 넘어까지 계속 못 가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사용할지도 모르는 사용 기간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가 결국은 두고 떠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내 것이겠어요? 예전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신방을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소유라고는 내 새끼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위로해 드린 다음에 충분히 위로해 드린 다음에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것도 집사님 소유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그냥 못을 콱 이왕 상처 받으시는 김에 받으시라고 다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라고 상처에다가 소금을 살짝 뿌렸어요. 여러분 자식이 내 소유인가요? 내 소유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들, 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아들, 딸들이 다 움직여지면 여러분 주름살이 반은 없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근심, 걱정, 기도 제목 대부분 멸종해 버릴 겁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호흡하는 공기 내가 만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다 내 것이다. 여러분 거란 게 아니에요. 이 얘기 들으셨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뭐 고개를 끄덕이시니 그 다음에 대답을 안 하시네. 언제 들으셨어요? 다 내 것이다. 기억 안 나세요?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임진영 목사님이 목회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간증을 하셨죠. 정말 내가 고생해서 개척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고 교인들인데 주님께서 다른 교회에 부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내 것이다. 네가 세운 교회가 아니다. 사람이 만든 교인들이 아니다. 그 교인들도 내 것이고 그 교회도 내 것이고 내가 새로 부임할 교회도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이제 기억나세요? 임진홍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우리 교인들이 잘 까먹어 주시는 바람에 목사들이 했던 설교 또 할 수 있다고. 그 임진영 목사님의 마음을 저도 방금 체험했습니다. 다 내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자,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다 부서져서 완벽해 보였던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지고 박살나고 납작 엎드려져 갖고요 제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처분만 기다립니다. 제 인생 모두 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처참하게 깨져서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게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 금난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납작 엎드려 처분만 바라오니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인생을 바쳤고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죠.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그의 인생에 보태시고 덜하시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의 지성을 사용하셨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요, 하나님 대적하는 유대교의 최고봉이었던 바울이 오히려 유대교가 왜 틀렸는지,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병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분과 재산과 굳센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감성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면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다메섹 이후에 바울을 보니까요, 가진 거 홀랑 모두 다 하나님께 몽땅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없어진 게 아니고, 손해본 게 아니고, 망에 자빠진 것이 아니고 풍부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요소를 적재적소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악하게 쓰여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다음에는 선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란한 업적을 남기는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자랑에 몰두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름 사역 날짜별 스케줄을 쫙 적은 일정을 봤더니 빽빽합니다. 그냥 날짜 순으로 간략하게 회고해 보면 영유아 그리고 유치부 성경학교, 이 여름 사역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유년 그리고 초등부 성경학교, 고등부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소년부 캠프, 요르단, 대만, 몽골,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레가스피, 경남 진해 단기 선교, 다시 몽골 단기 선교, 외국인 선교실 수련회, 전남 고흥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금싸라기 같은 시간, 그 휴가를 반납하고 휴가를 사용하고 돈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떠나고 수련회에서 봉사하고 우리 자녀들, 금난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에 헌신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가 나셨나요? 단기 선교하고 수련회하고 애들 성경학교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후회스러우십니까? 단기 선교회, 수련회, 성경학교에 직사게 고생했으니 내년에는 절대로 안 하실 작정이신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수련회에 봉사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을 모르는 한국과 외국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 기간이 길고 단기 선교 기간이 꽤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은 팀에서 헌신하다 보면요, 각자의 성질이 드러납니다.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면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순식간에 파악하게 됩니다. 꼭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해서 스트레스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도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귀중한 성숙의 체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힘으로 만든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끝, 최고이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는, 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끝의 체험을 담아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끝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끝인 동시에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인생의 끝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은 쓰라리게 체험했죠. 동시에 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도 찬란하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체험을 담아서 간증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또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뜻으로 살고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고 사람의 능력으로 마침내 성취한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모자란 부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모난 부분 하나님이 깎아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2024년 여름 우리가 만나서 섬겼던 선교지와 교회, 거리와 시장 골목, 금난의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든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장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트로트도 불러가면서 음식도 대접해가면서 섬기고 봉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이 있다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금남교회 모든 교사들, 선교팀들, 또 여기저기 전도팀의 대원들, 여름 사역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내려지기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난교회 모든 가족들이, 금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일생을 맡겨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결산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단기 선교를 멈추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났던 사람, 우리 교회 성경학교에서 만난 금남교회 아이들,
수련회에서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줬던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금난교회 아이들, 금난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만났던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선교지에 있었던 주민들, 우리 금난의 성도들이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섬겼던 모든 사람들, 단기 선교 여름 사역은 일단락되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역은 중단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섬기고 돌봤던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 자라나야 되고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 섬겼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모든 아이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여름 사역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